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자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 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 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오늘 하세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교 예배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의 바램처럼 좋은 것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포도주에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음행과 술 취함에 빠진 백성들은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교 예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무에게 물었고 요술 막대기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요술 막대기는 막대기나 지팡이를 던져서 신의 뜻을 점치는 행위라기보다는 아세라 목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세라 목상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다산을 보장하는 신으로 여겨져서 숭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산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제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푸르고 무성한 잎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척박한 이스라엘에서 나무들의 잎이 풍성하게 있는 이유는 신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늘이 좋다라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불살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관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해 하였습니다. 더욱이 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당 제사는 결국 올무가 되어서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르므로 음란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남자들, 딸들, 며느리들이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의 중심에는 남자들이
창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전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였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적 배경 안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딸과 며느리에게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의 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졌고 깨어진 가정들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가 역기능적이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는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주요 성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세워진 제단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벳아웬은 악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비꼬는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장소이죠. 그런데 후에는 금송아지를 두고 이방신을 예배했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권면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 너희는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술잔치와 함께 음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대로 버려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그토록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세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죄를, 술 취함과 음란함을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행하였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들과 오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씩 나눠보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